네, 안녕하세요. 10월 10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제 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새날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로 붙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카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42장. 예전 찬송가 11장입니다. 42장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는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에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제 거룩한 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죠. 그것은 바로 향을 만들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향 만드는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향을 만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수단으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죠. 향은 어떻게 만드는가? 34절 보시면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취하여 동일한 양으로 그것을 유향에 섞어 그것으로 향을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 소압향이 뭐냐? 이 떼죽나무라고 있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수액으로 만든 향이고요. 이것은 물방울처럼 모아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나감향은 이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고 풍자향은 미나리과 식물인 회양풀에서 추출된 고무 수지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향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향의 그 역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 중에 하나이죠. 이런 향들을 섞어서 이렇게 향을 만들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 종교에서 의식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향의 이런 특정한 배합은 이스라엘 예배에만 국한되는 그런 것으로 예배자들의 순수함과 헌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이 향을 제조하는 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향신료에 대한 혹은 수지에 대한 이런 지식과 또 전문성과 정밀성을 여기 말한다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아주 순수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게 드려져야 함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향에다가 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세계에서 방부제 혹은 정화제 역할을 했는데요. 향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영속적이고 썩지 않는 그 본질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해야 함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향 얼마를 곱게 찌으라 이렇게 했죠. 향을 고운 가루로 찢는 그 행위, 이것은 준비와 순결을 의미하고 향이 신성한 용도로 사용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예배에 필요한 경건함과 그리고 신중함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찢기신 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향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가? 그 향을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죠. 네. 그리고 증거궤를 표현하시면서 내가 너와 만날 증거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게 됩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바로 증거궤 앞에 향을 두라. 이 향을 두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개인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고, 특별히 향을 이 증거궤 앞에 두라 함으로 인하여서 이 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고 하는 말이 바로 텐트를 치다, 성막, 천막을 치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의 상징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데, 성막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후각적인 그런 표현으로, 또 시각적인 표현으로 향을 두게 하신 것이죠. 여기 향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 말은 향은 예배만 사용되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함에 대한 강조는 바로 이 향은 예배와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 경외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면서 금하신 것이 있죠. 그것은 사적인 목적으로 향을 만들거나 냄새 맡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위하여, 이 말은 사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언급된 향 제조법은 오직 성막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이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구별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은 오직 성막 예배에서만 사용되어야 됐고,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는 만들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허락되지 않은 불을 바치다가 큰 병고를 당했는데, 여러분, 특정한 것을, 그 신성한 것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을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은 단순히 사람의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41편 2절이나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서 보듯이 바로 이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향을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한 목적을 더럽히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벨사살 왕이, 갈대아의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그런 일이 나오는데, 이로 인해서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사적인 용도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했는데, 이것은 파문당하거나 사용당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배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지켜야 될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향을 만들어 이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나?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후각으로
또 우리의 시각으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성하신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인입니다. 향을 보면서 또 향을 느끼면서 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알듯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후각과 시각을 통해서 느끼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언약궤 앞에 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 성찬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왜 제정하셨는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친히 우리의 이빨로 빵을 씹으면서 포도주를 우리의 목으로 마시면서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자기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이 실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례식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 느끼고 보고 믿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자상하신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향을 통해서 우리 후각으로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실제적인 그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믿음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친히 느끼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귀한 믿음을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